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오묘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생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 같지는 않으셨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시니까 맘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물고기 떡 몇 개 가지고 10,000명씩 이렇게 먹이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인간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그 배고픔을 정말 예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도 또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어떤 그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견딜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셨을까? 십자가에서도 다시 부활할 줄을 아시니까는 몇 시간 그냥 꼭 참을만 하지 않았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는 우리처럼 막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감 이런 거를 예수님은 다 아시지 못하셨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이 성육신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중에서 앞부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까지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주에는 말씀 이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은 오늘은 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중요하고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육신의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한 인격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 안에 두 개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둘 다 완전하게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 성품뿐만 아니라 혼까지 포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 정, 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 생각, 마음 이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속성을 다 통틀어서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어려워지시죠? 네. 이 초대교회에 처음 몇 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사실 이 성육신에 대한 의문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론은 이런 많은 주장들이 다 이단으로 판정이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도세티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은 육신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깨비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판결로 나면서 끝이 났고, 또 어팔리네리아니즘이라는 이단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만져지고 다 느끼고 하는 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성, 지능, 의지 이런 것만 갖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지만 머릿속의 생각과 이 혼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단 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두 개가 혼합된 어떤 그 중간쯤 되는 존재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단. 또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갖추신 두 인격이 한 몸에 존재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인격이 한 몸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인격체시고 다만 두 가지의 본성,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도 두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또 이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이 아닌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성육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아까 말씀드린 정의 다시 한번,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두 개의 속성이 한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공존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제 바람은 오늘 설교가 끝날 때가 되면 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내용들이 다 이단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마리아 어머니한테 예수님은 그 유전자 염색체의 반을 받으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격과 뭐 얼굴 생김새 이런 게 반은 마리아를 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유 마리아 아들 맞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 정말 성장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때로는 지쳐하시고 배고프시고 힘들어하시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체험은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 뛰다가 넘어지셔서 무릎이 깨졌을 때도 있으셨을 거고, 목 쑤셨으니까 망치질 하시다가 실수로 엄지손가락을 딱 때린다든가 그러면 확 아파서 며칠 고생을 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평범한 청년처럼 사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비범한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는 이런 성화에 나타나는 뭐 이렇게 둥그런 빛을 머리에다 이렇게 달고 항상 다니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셨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초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새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요즘에 영화는 그 어벤져 같은 영화가 좀 대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엑스맨, 어벤져 이런 그 말블하고 DC 카믹인가요? 뭐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영화로 만든 게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혹시 엑스맨에 나오는 그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울버린은 다치면은 그 자리에서 살이 몇 초 안에 다 나면서 치료가 돼요. 이제 그런 초능력을 가진 그 캐릭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질 하다가 정말 다치셨으면 며칠 아파갖고 뭐 붕대를 감고 이러면서 고생을 하시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배고프시다고 가족들 안 볼 때 몰래 돌덩이를 이렇게 떡으로 만드셔서 혼자 드시고 뭐 그런 게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체험을 다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 외에는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경험하시면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내가 십자가에,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아플 만큼 그렇게 통증을 느끼신 것이고, 내가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진다면 느낄 그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성은 그렇고요. 다음으로 내적인 그 속사람의 인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교 전체 과정 중에서 아주 이 강의 때는 학생들이 다 너무 헷갈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함께 공존하면서 한 인격체 속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혼자서 이렇게 오목이나 장기를 혼자 두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장기를 같이 둘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빨간 거 한번 옮기고 초록색 한번 옮기고 이러면서 혼자 장기를 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어떤 이제 말이 다른 걸 하나를 먹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이거 내가 잡아먹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잡아먹혀서 속이 상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러면서 혼자 놀았던 이 어린 적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저만 불쌍하게 어린 시절에 혼자 논 건가요? 뭐 꼭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사모님하고 오버와이즈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거기 가면 오버와이즈 보면 체스판이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혼자서 체스를 한참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열심히 한참을 두더니 하는 말이, 이거 정말 어렵다. 내가 다음 수를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번 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면서 막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는 정말 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원하신다면은 혼자서 하나님 대표, 사람 대표 해가지고 체스를 두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학자들의 이런 설명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두 가지의 의지가 예수님 속에 공존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 두 속성이,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의지, 두 개의 감정, 두 개의 그 의식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키가 자라듯 지혜도 차츰차츰 자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아이들처럼 관찰하고 듣고 배우고 그걸 또 적용해보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지혜가 쌓여가셨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이제 묵상을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까? 아마 매우 어렸을 때, 정말 의식이 딱 시작될 만큼 그런 갓난 아기일 때부터 그런 걸 알지 않으셨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라는 걸 언제쯤에 그걸 아셨을까? 그것도 굉장히 일찍 아셨겠죠. 12살 때부터 그 성전에 가서 율법학자들하고 막 토론하시면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자신의 삶을, 자기가 누구신지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린 마음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서서 아시면서 그걸 어떻게 이 어린 마음에서 그걸 감당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오묘하고 알 수가 없는 참 신비로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 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처럼 부분적으로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던 면이 또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봐도 정말 예수님은 혹시라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 잔을 피할 길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if. 그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도록 힘들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의 그 심정을, 그 감정을 다 체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괴로운 심정을 다 품으셨고, 그러나 뒤에 나가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내용은 이때 예수님한테 엄청난 두려움이 확 덮쳐오고 엄습해 왔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이걸 피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항복시키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성으로부터 오는 의지를 신성의 의지에 항복을 시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 고뇌와 유혹과 갈등과 아픔을 다 느끼시긴 하셨지만 공존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다 이것을 순종을 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와 같은 체험이 아니고 쉽게 넘어가신 게 아니라 이 완전한 인성으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성이 또 그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순종을 하심으로써 이겨나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리적 고통의 최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때는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시는 순간이죠.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지금 덮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순간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억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아니 수천 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살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때 한 번에 예수님께 씌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으셨던 죄 중에서 가장 심했던 그 죄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죄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었는지 그때 그 마음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책감과 그 정말 그 절망감, 좌절감, 그 밀려왔던 그 마음이 나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엉엉 울고 마음의 회개를 일으켰는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죄가 한꺼번에 예수님께 덮여졌다는 그 죄의 무게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끔찍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잡고 계시는 거 분명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참 그렇게 멀게도 느껴지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는 혹은 죄의 습관을 계속 떨치지 않고 오래 시간을 가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너무나 까마득하고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덮여져서 예수님 자체가 우주만한 큰 죄의 덩어리가 되었던 그 순간인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아주 까마득하게 단절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삼위일체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나누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아버지께 버림받는 순간을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희미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두려움, 최악의 외로움, 절망감, 정말 상실감, 죄책감까지 모두 한꺼번에 예수님을 덮친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기분이 어떤 것인지 영원토록 경험해보지 못할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이미 되었고 우리는 죽은 후에도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우리는 체험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삭을 예수님은 체험하셨고 우리는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는 내용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전까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나? 라고 만약에 의심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은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해서 완전한 인성을 품으시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최악의 인간으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과 정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꼭 완전한 사람의 본성을 다 갖추시고
다 아시고 체험하시는 분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야지만 사람 본성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 번져있는 인간의 죄성을 회복하실 그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단 이야기 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본성을 다 갖추지는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2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 우울증, 두려움, 막 죽을 지경인 이런 고통 다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4세기에 살았던 교부,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계신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성육신을 정의 내리는 가장 중요한 그 뒷받침이 되는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취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구속하시지 않은 부분이 되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취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본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취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다 취하시지 않았다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우리를 구속하시지 못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순간에는 죄의 결과로 오던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뇌를 한꺼번에 함께 품고 예수님이 함께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로 물든 사람의 모든 속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품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네요? 인간이라고 그랬네요, 지금.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로 물든 모든 사람의 속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품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또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것을 간접 체험하신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하셔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은 정말 배고픔은 모르시지 않을까? 채찍에 맞아도 견딜만 하지 않으셨을까? 전지전능 하시니까는 불안감 같은 거 모르시지 않으실까? 이런 거는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힘드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봤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스데반은 순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때도 또 야고보가 칼에 베어 죽을 때도 이런 순교의 현장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순교자들의 순교의 현장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한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죽으시는 순간이 정말 완전하게 예수님한테 배척당하시고 버림받아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이 혼자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신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실이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정말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아시고 다 체험하신 분이시다. 제가 예전에 목이 많이 좀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아플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거 어떻게 아픈 거냐고 좀 설명을 해보라고. 왜냐면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 설명을 하라는데 저도 있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한번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게 피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닌겔 맞을 때 바늘을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꽂으면은 이게 좀 잘못 들어가면은 그 막 거기가 붓고 혈관이 멍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간호원이 와가지고 잘못 들어갔네 그러면서 그걸 막 뽑아가지고 또 다시 막 이렇게 좀 헤비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넣고 그러잖아요. 좀 그거하고 제일 그래도 비슷한 아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플 때는 맞아 그냥 꽂고 있고 여기가 좀 뭐라죠 우리하게 아프다 그러나요? 그런 페인이고 심하게 아플 때는 이거 막 이렇게 좀 휘집는 그런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통을 이제 오래 이렇게 안고 있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이게 불안감. 이게 언제 더 아플지, 언제도 또 다시 막 찌르는 것 같은 통증으로 바뀔지 이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막 이렇게 쑤시는 것 같이 아프고 근데 그러면 이게 하루를 갈지 일주일을 갈지 한 달, 두 달을 갈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좀 심해지면 어떡하나,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뭐 몇 년을 그러고 사니까는 이것이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에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 의사한테도 설명하고 막 아파도 좀 혼자 막 참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좀 지칩니다. 이거 뭐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완전한 그 공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걸 기대하다 보면은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더 속상해져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뭐 그냥 집에 혼자 엎드려가지고 진통제 잔뜩 먹고 누워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아, 예수님은 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 가족, 아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게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의 어떤 고통도 다 아시겠구나. 지금 나의 이 현장의 고통을 그대로 아시겠구나. 그런데 공감만 하면 뭐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해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아신다는 것이죠. 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 세포가 움직이고 있고 내 맥박이 하나하나 뛰고 있다는 것이 확신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이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어떤 고통, 육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다 예수님은 체험하시고 아시는 거고 살면서 느끼셨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느끼셨든지 분명히 체험하셨던 거고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결책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신 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공감과 나한테 진정,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혹시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시든지 앞으로 닥칠지라도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주 정확히 아신다는 것, 딱 그만큼 내가 얼마큼 견딜 수 있고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는 거고 내 통증이 지금 어떤 느낌이라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확실히 믿을 때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가시면서 회복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번져 있는 죄의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함께 또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아픔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중간도 훨씬 지나갔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남았는데요. 이 점을 가지고 한번 이번 사순절에는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나의 외로움, 두려움, 상실감, 불안감, 모든 것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아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다 이기신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셨다는 것,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진 무한한 능력을 믿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